얼굴을 이렇게 뜯어먹고 그것뿐만 아니라 괴성을 지르고 그렇게 약간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이런 랭킹보다 더한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죠. 잘못된 감정의 표출로 인해서 극단적인 사건들, 정말 흉기를 휘두른다든지 사람을 죽기까지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제가 그 전 세계적으로 이 뉴스를 보면은 특히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에서는 아무런 정말 죄도 없는 아이들에게 그 총기를 겨누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는 한 사람의 통제되지 않는 감정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희생되는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정말 마음 아픔을 느낍니다. 오늘 이 요나서는 한 사람의 분노가 어떻게 큰 파장이 되는지 또는 한 사람이 어떻게 멸망하는 나라를 살릴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나서 하면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혹시 PPT가 안 되나요? 지금 한번 확인해 주세요. 명령을 받고 그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요. 아주 정반대의 곳으로 갑니다. 그거는 요나의 하나의 표현이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거기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가는 배 안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그 풍랑의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바다로 던져지게 되고 그 바다에서 큰 물고기에게 먹히게 되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그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니느웨가 그 전한 말씀을 통해서 온 백성이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장을 함께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그 생각, 내가 멸망시켜야겠다는 그 생각을 바꾸신 후의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려고 마음 먹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나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서부터 확실히 드러납니다.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요나는 자신이 불평하는 것을 넘어서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내가 이걸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요나를 통해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그 계획을 이루고 싶지 않았어요. 그 계획 안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어떤 행동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 힘쓰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길 원하세요. 사실 그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목적입니다. 어떤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목적을 위해 쓰일 때 가장 값진 거겠죠. 우리가 흔히 특별히 이것이 참 목적을 위해 쓰이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운동기구입니다. 바로 우리가 운동기구를 운동을 이제부터 하겠다 마음 먹고 운동기구를 삽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더 이상 운동기구가 아니라 옷걸이로 전락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것이 운동기구가 아니라 옷걸이로 전락한다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어떤 골칫거리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해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당연해요. 사실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주신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인데 그것을 내 거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이것들을 내게 주지 않는다고 또 줬다가 다시 가져갔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나에게 시키세요? 왜 내가 이렇게 하기 싫은 거를 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곤 해요. 아마 그것이 성경 속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마음속에 했던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왜 이걸 나한테 주신 거지? 너무 귀찮은데? 그래서 그거를 그냥 넣어둡니다. 묻어둡니다. 결국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또 내쫓기고 마는 결론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에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하나의 실수도 없던 그 계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은 하나님이 요나를 더 극한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셨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진 듯 분노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 한낱 박넝쿨과 그 그늘이 뭐라고 그렇게 기뻐했고 또 그렇게 분노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나가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그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그거는 자신의 유익, 편이 나에게 득이 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이 저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내게 득이 되는 것은 기막히게 알고 우리가 그걸 의도치 않아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본성이 그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내게 득이 되지 않는 일, 그것을 넘어서가지고 남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그것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지라도 말입니다. 정말 사람된 마음으로는 너무 싫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싫어요. 그래서 요나 또한 그것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런데 다시 잡혀왔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되게 강권적으로 다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정말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게 이 요나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나는 따르기로 하면서도 그것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간신히 하는 신용만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묵묵히 그를 지켜보셨고 그를 통해 일하기 원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보복이 두려워서 간신히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건가요? 정말 하나님 일하기 너무 싫은데 그래서 그럴싸하게 그냥 모양만 내고 있나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요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죽을 만큼 싫다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나님한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싫어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했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박넝쿨의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요나가 깨닫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이 박넝쿨을 그렇게 기뻐하고 아꼈듯이 나도 이 모든 백성들, 비록 그들이 이방인일지라도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것을 그 요나가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만약 요나가 내 욕구가 아니라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었다면 어땠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그 눈으로 봤다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그것은 큰 기쁨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더 큰 기쁨을 알게 하셨을 거고 또 더 큰 일들을 맡기셨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요나 안에 그런 험난한 정말 실질적인 일들과 마음의 고통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생각하는 게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마음으로부터 힘듦인 것 같아요. 이 마음의 힘듦은 사람을 조금씩 피폐하게 만듭니다. 단지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니느웨, 정말 요나가 진심을 다하지도 않았어요. 대충 전한 그 말씀에 니느웨가 돌아서는 걸 보면서 죽는 게 낫겠다고 고백했던 그의 표현은 과장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싫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얼마나 그게 힘들면 그렇게 고백했겠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죠. 요나가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적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배타주의적, 민족주의적 그런 편견도 있었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툭 던져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에게 위협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사람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은 정말 큰 고통일 거예요. 요나라고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계속 품고 있고 싶었을까요? 그런 마음을 품는 게 난 좋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렇게 극단적이게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가주세요. 라는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가 깨닫고 그 마음이 분노가 아니라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박농풀을 주셨다가 금세 다시 가져가십니다. 그 메시지를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쁨도 알고 있고 또 너의 고통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우리에게 지금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모든 분노와 그 모든 힘듦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을까요? 요나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나서가 더 있는데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의견은 하나님이 던지시는 하나의 의문, 그리고 교훈이고 이게 딱 닫힌 엔딩이 아니라 오픈 엔딩으로 끝난 게 바로 이 요나서가 아닐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나서가 끝나면서 우리는 두 가지 결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요나.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에 동참하기로 한 요나입니다. 첫 번째 요나가 여전히 불평하고 살았다면 그의 입술에서 내가 죽고 싶다 이런 말이 몇백 번, 몇천 번은 더 나왔을 것 같아요. 여전히 그 하나의 그 작은 것을 일희일비하면서 그 마음은 고통 속에 살아갔겠죠. 그 끝이,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다다르기까지 그의 힘듦은, 그의 고통은, 그의 삶의 굴곡은 계속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택,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계획에 동참하기로 한 요나는 어땠을까요? 그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네, 여전히 안 되죠? 네네. 쭉쭉 쭉 가주세요. 마지막 말씀이 한 번, 네. 한 번 더 가주세요. 네. 네, 한번 이렇게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네, 이거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그것을 나에게 스스로 재앙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평안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려고 마음먹은 자들에게 그것은 평안이요 기쁨이 될 거고요. 또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재앙이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힘듦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셨어요. 그것이 물론 나의 이익과 쾌락에 반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결정할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함께 기뻐할 것인가? 또는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고 내가 싫어한다고 여전히 마음속에 고통으로 힘들어할 것인가 말입니다. 한 사람의 복음 전파가 어떤 영향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요나서예요. 요나서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의 분노를 따랐다면 그의 삶뿐만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앞에서 분노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죠. 더욱 악한 결과를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 분노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게 하셨고, 그리고 더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셨던 것은 요나 그 자신에게도 이 하나님의 일이 기쁨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도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보기에는 내게 고통 같아요. 내게 불이익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으신 일, 하실 그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구세군 마닐라 한인영문의 모든 군우님들이 함께 이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중보하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